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회사, 공장, 세탁소까지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 컴퓨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한번 샀다고 해서 마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데 환경은 달라졌는데 옛날 그대로를 고집하고 여전히 옛날 컴퓨터만 고집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옛날 그대로를 고집하면 결국에는 구동이 안 되고 사용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는 갈수록 커져버린 데이터의 용량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버전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합니다. 내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수많은 사연들, 더 많은 사건들, 더 수없이 복잡한 일들과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영적인 답을 찾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고난을 해석하고 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 그대로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결코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 삶의 문제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 내 수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 수준만큼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고요, 세상에 물든 신앙의 논리로 해석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수준에 갇힌 편협된 생각으로 내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도 다 자기가 믿은 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받아본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기를 때 너무나 신앙의 수준이 낮은 제자들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더 큰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고 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가르쳐도, 무엇을 알려줘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요셉, 그 철없던 요셉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하루아침에 모세의 뒤를 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루아침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소년 다윗도 갑자기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디모데도 처음부터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까지는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한다면,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귀하게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귀를 열고 더 나은 신앙, 더 높은 신앙, 더 깊은 신앙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돼,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남은 시간에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더 이상 영적인 일, 성장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며 현재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장이 멈추고 평생을 가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고착화되고 굳어지고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도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하려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평생 달려가도 과연 주님의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도 주님만큼 큰 믿음,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결코 현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주의 종이라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컴퓨터를 286에서 386으로, 386에서 486으로, 486에서 586으로, 586 펜티엄에서도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더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는 나이나 신체는 성인이지만 정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 아이는 어린아이의 심리적 특성이 그대로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심도 없고 필요 없는 거짓말을 잘하고 때론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즐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스스로 매우 심각해 하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나치게 반응하고 다분히 충동적입니다. 신체는 어른처럼 성장했는데 정신은 아직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부모의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신앙의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 영어로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유예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정신분석학자 오코노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일에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속한 집단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 모라토리엄 인간은 사회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언제나 유예 기간에 머물 뿐 기성 성인 사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청년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모라토리엄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좀 잘하다가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춰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평생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려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말은 너희는 열심히 배우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들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배우는 자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하여 열심히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목장 예배도 참석하여 말씀 강의도 잘 듣고 새벽마다 보내주는 새벽기도의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는 부분 물어가면서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부터 10까지 돌봐줘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토라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수준 있는 말을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날마다 칭얼대고 보채고 짜증내고 항상 자기밖에 모릅니다. 늘 이기적입니다. 늘 자기 욕심, 자기 일, 세상 일만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어린아이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잘 다투고 토라집니다. 잘 참지를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시험에 듭니다. 자기한테 듣기 좋아하는 말만 좋아하고 조금만 야단을 쳐도 상처를 받습니다. 말씀도 달콤한 것, 입에 맞는 것,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고 조금만 거칠고 딱딱해도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달콤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세월이 가면 자라나야 하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도 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생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속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도 유혹에 넘어가지도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에 결석하고 수업 빼먹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반드시 학교로 모여야 합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이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더니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모일 때 성장합니다. 모일 때 은혜를 받습니다. 모일 때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는 성전에 함께 모이고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잘 모이심으로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 그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양분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야 합니다. 애들도 잘 먹는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젓가락으로 휘젓는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장을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모든 면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 믿음이 점점 더 좋아하고 계속 성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매일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는요, 풀만 먹어도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덩치를 자랑합니다. 그건 자꾸 먹던 음식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영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면 잘합니다. 묵상하면 건강해집니다. 묵상하면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받은 말씀도 잘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잘 모르는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옥토가 됩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말씀마다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오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찬양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도 기도처럼 내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다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다릅니다. 찬양하면 그날 은혜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찬양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해줍니다. 감절한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은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지만 잘 자랄 수도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갖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만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고 생각하는 대로 자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날마다 더욱 성장하기로, 더욱 변화되기로, 내 신앙 수준을 더 높이기로 작정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이었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2026년도에는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장이 멈춘 자는 없습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영리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부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열일을 제쳐두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달려와야 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걸맞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멈추지 말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2026년도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